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옵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두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소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는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죠.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고통 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있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의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대적의 나라, 블레셋 나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호랑이 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광야로 쫓겨날 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마다 어떻게 처신하였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시를 통하여 남겨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쫓겨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었던 때는 그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처음부터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복수심이 생겨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죠. 그 가운데 맏아들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술왕 갈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3장 2, 3절에 나오죠. 이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친여동생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같지만 어머니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했죠. 그리고 계교를 꾸며서 강제적으로 다말을 더럽히고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마땅히 암논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불만을 가졌던 압살롬은 오랫동안 계획을 하였다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망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나오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이상하게 압살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살인자 압살롬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나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을 한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왕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죠.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오랫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증오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된 책임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런 반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에 대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다윗이 범죄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계획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진용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모사로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력가인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친족 가운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였습니다. 다윗이 본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다윗이 광야로 피증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저 사람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죠. 그는 평소에 다윗이 사울 왕과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 8절에 보면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소수만 따르고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지 못한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갈등은 없었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가 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1743년 5월 18일의 일기를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식사가 옥수수나 옥수수죽을 먹는 일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처소는 집더미 속이었는데 그것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자기를 미워하는 백인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언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가장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둡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탄식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앞에 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그 왜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붙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니까 그러나를 붙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였고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대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영광은 왕권이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왕권을 회복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지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산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예루살렘 시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잠시이기는 하지만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대의 최고 모사인 아히토벨도 압살롬을 따랐지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당시에 아히토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토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토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아히토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알아낸 하나님의 뜻처럼 아히토벨의 계략을 다윗이나 압살롬이 그렇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히토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지략가였습니다. 그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에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군사 1만 2천 명을 뽑아서 다윗이 도망하여 피곤하고 약할 때 기습하여 그를 따르던 사람을 무섭게 하고 다윗만 죽이며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그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일시에 공격합시다. 다윗이 보낸 다윗의 친구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시간을 주어서 전열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후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절대 믿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일, 사실 회복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같은 것도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 둘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과거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산에서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실 줄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다윗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적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하여 자기들을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잠도 다 달아나서 한 잠도 자지 못하고 한시라도 멀리
도망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평상시처럼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잡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절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자기를 보호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니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7절에서 원수의 뺨, 이 뺨은 턱뼈를 말합니다. 악인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맹수인 사자와 호랑이. 아마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맹수들은 강력한 턱뼈와 날카로운 이를 가졌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사나운 맹수인 사자는 노루와 사슴을 공격하여 무는데 날카로운 이와 강력한 턱뼈로 숨통을 끊고 맙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대적들은 맹수가 강력한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말씀은 시편 3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의 일생에서 숱한 전쟁과 무수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체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과연 다윗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믿은대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다윗을 떠났습니다만 암몬 사람인 소비와 노데발의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대로 여러 사람들을 붙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찾아올 때에 먼저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위급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으며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온 환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하는,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